14장 51절부터 52절까지 한 청년이 나옵니다. 보통 이 복음서는 누가 지었는지 분명하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됐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51절에 한 청년은 누구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자기 자신을 사실 내가 어떻게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 인간 저자는 자기의 이름을 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요한이 이렇게 말도 안 합니다. 여기서 한 청년은 그러한 뉘앙스로 보면 마가입니다. 마가는 그 당시 젊은 청년으로 배 혼니부를 두르고 몰래 예수를 따라가죠. 예수는 붙잡혀서 군사들에 대해서 지금 끌려가시는 그 편에 아마 배 혼니부를 뒤집어 쓰고 아마 쫓아갈 겁니다. 근데 이 현장에 어느 제자도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렸죠. 그것이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도란 말을 안 합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의 뜻에 따라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죠. 그때는 사도입니다. 그러나 50절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사도라고 표현 안 합니다. 사도의 그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도 그렇고 사도 외에 다른 제자들까지 포함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예수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이 청년 마가는 끝까지 혼니부리라도 뒤집어 쓰고 예수를 따라간 것이죠. 그러나 이 군사들에게 잡히니까 혼니부를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당시에 이 혼니불, 배 혼니불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가는 부유한 사람의 하나의 또 상징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한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주의 사자의 도우심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것이 환상인지 뭔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두 개의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길이 열렸고 그리고 바깥에 이 옥의 바깥에 이 길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11절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옥에서 나온 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12절에 어디로 가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왜 베드로는 여기에 갔을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부터 제자들이 항상 모였던 그 장소가 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좀 부요한 그 여인으로, 또 집에서 제자들이 다 모일 정도면은 집이 굉장히 넓은 그 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를 헤롯이 이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했죠. 그것이 여기 3절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이 끝나면은 이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성도들은 이 마리아 집에 모여서 함께 합심기도 계속해서 했을 겁니다. 우리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했듯이 매일 여기 모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그곳에 갔죠.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의 집이지만 실은 거기 교회입니다.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였던 그곳, 또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정확하게 이 복음서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이 성경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집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비록 사도는 아니나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적들, 그것들을 다 아마 많이 보았었던 젊은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면 굉장히 이 마리아는 주님 앞에 헌신한 자죠. 자기 집 다 내놓고 그냥 교회로 쓰다시피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마지막 성찬식을 거기서 제정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도 또한 어머니의 그 믿음을 받아서 아마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으리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오늘 본문 51절에 예수를 따라가다가 군사에 잡히니까 자기도 마찬가지 벗은 몸으로 도망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나도 도망했습니다. 지금 이 간증이거든요.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내가 주님처럼 똑바로 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나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랬을 때 그때까지 베드로의 마음을 늘 무겁게 하고 다시 결단하게 했던 사건은 예수를 3번 부인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회복은 시켜주셨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마 그 3번 부인한 것이 끝까지 증언하고 끝까지 주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여기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자기는 사도는 아니지만 나도 똑같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도망했습니다. 하는 그 증언을, 이 간증을 이 14장에서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마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는 이 사도행전
13장 한번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사역을 할 때 이때 5절 보면은 이 구브로에 살라미라는 그 해양 그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을 떠났을 때 1차 선교 사역을 하고 떠났을 때는 둘만 있었는데 이 구브로에 갔을 때 요한을 만나고 그 요한을 동역자로 또 같이 두고 같이 가게 되죠. 그 정도로 이 요한은 신실한 것으로 주님을 믿는 것으로서는 사도들에게도 정평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늘 인정받았던 청년이었죠. 그런데 여기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버가는 이 구브로 이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한 성읍입니다. 버가에 도착했을 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던 도중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중에 15장에 2차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2차 선교 떠납시다 라고 했을 때 37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 같이 행합시다 이러니까 38절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주장하죠. 그래서 이 문장을 봤을 때 마가는 그냥 무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고 선교 사역의 현장에서 이탈해버린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39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나바는 웬만하면 다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심하게 이 마가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같이 동행할 수 없다고 했으면 다투되 심히 다투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팀이 2개 팀으로 나뉘어지죠. 바나바와 요한, 마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15장 39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바나바와 이 마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는 마가나 이 바나바의 이 행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고도 봅니다. 마가 같이 동행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사도행전에 아예 이름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근데 나중에 이 역사학자들이 쭉 보건대 이 마가를 전도자 마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마가가 나중에 여기 사도행전의 기록은 없지만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5장 1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마가가 바나바와 동행하며 구브로에 갔다가, 요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선교 사역을 계속 하지 않았나.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죠.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통역하기도 하고 같이 수행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 간증했던 내용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정리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마가 자기 자신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던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를 유익한 자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그렇게 명을 하죠. 그래서 어떤 명을 받았는지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 전도자 마가가 선교나 전도 사역을 할 때 그를 도우라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보시면은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죠. 너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마가는 사도들로부터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과거 1차 선교 사역을 할 때 무단으로 이탈해버려서 소위 눈 밖에 나버렸었던 마가가 어떤 여정을 통하여 이렇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함께 복음 사역을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추정해 봤을 때 마가는 많은 회개와 함께 선배 선교사들, 사도들과 함께 선교지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고, 또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했다라는 평을 받고, 모든 것을 이제 이 마가에게 계속해서 모든 이 직임과 사명을, 사역을 전부 다 넘겨주는 그 장면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내 아들 마가가 문안하느니라 한 얘기는, 이후로 마가가 너희들에게 갈 때 이 갈라디아나 그 흩어진 비두니아나 이런 흩어진 베드로서의 수신 교회들에게 하는 거죠. 내가 가지 못한 대신 마가가 가면 나를 영접하든 영접하라 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계자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를 두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마지막 서신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 땅에 없을 때 디모데 너는 마가와 항상 같이 기도하라. 그리고 마가와 동행하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는 그 말씀을 적게 되죠.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사실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버려버린 그러한 마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마가는 14장 51절, 52절을 기록했을까요? 왜 했겠습니까? 왜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록된 내용 중에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또 예수로부터 도망갔었던 베드로의 심정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순교 직전까지 아마 그 사실을 증언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동역자들에게 증언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마가도 마찬가지 똑같은 심정으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벗은 몸으로 혼이불을 메고 쫓아갔다는 얘기는 어디 숨었다가 그냥 양심의 가책이나 뭔가 이게 했으니까 그냥 이거 뒤집어 쓰고 비겁한 모습으로 좀 갔다는 그 모습이 그린 것이죠. 그것이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할 때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또 감동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이 스스로 그 군사들에게 나아가셨을 때 18장 7절 보면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다 도망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표현을 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자기도 마찬가지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시기적으로 맨 나중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보낸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죄책감과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진 것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도망간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잡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 붙잡혔지. 너희들이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그 겟세마네 그 동산 그쪽이 포위가 다 돼 있는데 너희들 하나 못 잡았겠느냐? 너희들이 도망간다고 그 로마 군사나 유대 그 레위 군사들이 너희들 못 잡았을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게 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붙잡혀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사람들,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죠.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루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 보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까지도 나 자신도 예수를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으로 응답해 주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주님께서는 도망가서 마음이 무거웠었던 제자들의 그 심정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내용은 내가 말씀을 이루는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도망한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각자의 연약으로 인하여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서원해 놓고 지키지도 못할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상황이라는 어떤 미묘한 것에 의해서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비겁하게 그 자리를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나의 비겁함을 덮어버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계속 비겁해도 돼.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범해도 돼. 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상하게 또 곡해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나의 연약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연약과 나의 그 불순종한 그 마음, 비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마가복음의 14장 51절, 52절을 기록한 마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너희를 지킨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던 요한복음 21장과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배, 그물, 물고기, 이 세상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는 그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시죠. 사랑이라는 말을 감히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이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베드로 사도에게 임하셨을 때 도망갔던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도망갔었던 베드로가, 도망갔었던 마가가 사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도들의 그 심한 말다툼의 원인 제공이 되었었던 그 마가가 성령의 강권함을 입었을 때 사도들과 같이 다음 세대, 사도들의 다음 세대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 베드로에게는 내 아들이라고도 말하고 바울에게는 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으로 되어 나가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참으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주변을 돌아봤을 때 자연 환경의 변화도 보고 사람의 양심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지는 것도 보고 있고, 또 성도라고 하지만은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역설적인 표현이십니다. 오늘 이 마가의 모습, 예수를 떠났던, 도망했던 그 마가의 그 무거운 마음 속에 자기 자신이 그 죄를 자복하고 공개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럴 때 공개적으로 주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그렇게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 크신,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마가가 바로 저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저였고, 오히려 베드로나 마가는 그래도 그 현장까지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 현장까지도 가기 어려운 나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 시간과 이 주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